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거리마다 꽃들이 완연한 봄을 알리고 있죠. 봄은 사계절을 시작하는 계절인데요. 나무가 싹을 틔워 열매를 맺기까지 긴 마라톤의 출발을 화사하게 피워내는 꽃처럼 구도의 여정, 그 시작점에 선 도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새로 입도한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입도 사연을 함께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 봉투를 열어볼까요? 꿈꾸던 한국에서 만난 참진리. 서울 잠실도장 붓다비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어릴 적의 꿈은 꼭 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당시 캄보디아 젊은이들의 한결같은 꿈이었습니다. 어릴 적 꿈처럼 전 한국에 왔고 결혼을 했고 예쁜 딸을 하나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해 결국 남편과 헤어지고 딸과 언니, 저 이렇게 3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남 홍성에 살면서 예산에 있는 한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2023년 8월 1일 건강에 문제가 생겨 직장 상사의 소개로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체의학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김도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붓다비 도생님은 어릴 적 꿈을 이루셨는데요. 캄보디아 고국을 떠나 먼 한국에 오셨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 생활이었지만 아쉽게도 남편과의 연은 짧았는데요. 하지만 사랑하는 딸과 언니와 함께 한국 생활은 여전히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행복만 남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데요. 이 일로 지인의 소개로 서울에 있던 김도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도생님과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김도생님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쭈니 캄보디아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나 눈물을 흘리며 울었는데 김용일 포가님께서는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하며 여러 진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우주일련의 이치에 의해서 앞으로 세상이 큰 변혁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과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알 것 같았습니다. 김도생님은 증산도 진리를 공부하여 개벽을 대비하는 것이 천지 부모님과 더불어 부모님께 보은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꼭 읽어보라며 책 생존의 비밀도 주셨는데요.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김도생님과 만나 치료도 받고 증산도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네, 붓다비 도생님은 우연히 김도생님이 친정 아버지와 연세가 같다는 걸 알게 되셨는데요. 멀리 캄보디아에 계셔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내가 부모가 되어보면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죠. 찾아뵙지도 못하는 불효에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김도생님은 붓다비 도생님의 그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따뜻하게 위로를 건넵니다. 그리고 붓다비 도생님에게 참 진리를 설명해주며 모든 인간이 가야 하는 길, 나의 부모님과 더불어 천지 부모님께 보은하는 길을 알려주시는데요. 먼 타국에서 뵙지 못하는 부모님이 생각났을 붓다비 도생님에게 김도생님의 얘기가 많은 위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후 붓다비 도생님은 김도생님께 전해받은 생존의 비밀 책으로 함께 진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작년 8월 27일에는 태일궁에서 설려와도 전수받았습니다. 그때 종도사님 근처에서 강력한 빛이 저를 향해 쏟아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저는 캄보디아에 있을 때 기도를 하면 뭔가 나타나기도 하고 훤히 보이는 체험을 많이 했었는데 증산도에서 수행을 할 때도 체험이 잘 되었습니다. 수행 체험을 한 뒤로 더 열린 마음으로 진리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상제님의 진리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인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24일 추석 보은치성 때는
딸과 캄보디아에서 온 언니와 함께 서울 잠실도장에 치성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저는 증산도 도생님들이 조상을 모시는 정성스러운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큰 변혁을 이겨내야 하는 개벽 세상에 내 가족과 캄보디아 사람들을 많이 살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제님의 큰 일꾼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신 도생님과 이강욱 수호사님, 그리고 외국인인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잠실도장 도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네. 붓다비 도생님은 캄보디아에 있을 때도 기도를 하면 늘 체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체험을 하는데요. 태율궁에서 설려화를 전수받으며 강력한 빛이 몸으로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빛의 꽃 설려화를 제대로 느끼신 건데요. 체험을 하니 마음이 열려 진리가 더 잘 이해되고 결국 믿음까지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이후 추석보훈치성에 참석했는데요. 정성을 다해 조상님을 모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입도를 결심하셨는데요. 한국에 오는 소원을 이루신 것처럼 진리와 수행 공부를 많이 하셔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소원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서울 은평도장 김재현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며 제 스스로가 공부를 나름 많이 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시 및 대학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견문을 넓히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 상사이신 조 도생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발발하고 역병이 창궐하지 않느냐. 천지가 개벽하는 전조 증상이다. 지금 우주는 가을에 들어서려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알려진 것과 달리 훨씬 유구하고 강성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롭고 어느 정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 도생님을 따라 서울 은평도장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네, 김 도생님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 여러 분야의 책도 많이 읽으며 공부하셨는데요. 처음으로 자신이 공부한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직장 상사인 조 도생님을 통해 진리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요. 처음 듣지만 흥미로운 이야기에 김 도생님은 조 도생님을 따라 도장에 가게 됩니다. 도장에서 강명국 수호사님과 전찬웅 도생님에게 이런저런 진리 얘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증산도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렇게 전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무국이 8개로 갈라지는 것부터 상제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행도 했습니다. 가부좌를 들고 앉아 숨을 천천히 쉬며 주문을 외우자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신기했습니다. 도장을 다니다가 이제는 정식으로 이 증산도에 몸을 담고 도전을 비롯한 진리 서적들을 공부하고 수행을 계속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입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얼마 뒤 올해 1월 말 드디어 입도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정말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도생님들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전진하여 상제님의 진리를 빛내는 인재가 되고 상생의 뜻을 널리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도생님은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하며 자신이 알던 세상 밖에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드디어 김 도생님이 판박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용기 있게 판박 넓은 세상을 맞이한 김 도생님. 앞으로 김 도생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눈을 틔워주는 멋진 일꾼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자라온 환경, 배운 틀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울타리 너머 판밖의 세상이 더 넓은데요. 이 울타리를 넘는 것 또한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이고 입도를 하겠다는 결심인데요. 시청자분들도 마음속에 품은 그 용기, 이제 밖으로 내보내시면 어떨까요?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새벽마다 수행을 도와준 조상님, 대구 죽전도장 우혜선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때 무속의 길을 걷다가 자식과 가족의 반대로 무속을 그만두고 불교를 신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교 방송을 시청하다 우연히 상생방송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었는데 보다 보니 생각보다 좋은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2023년 1월부터 상생방송을 시청했고 2달 정도 지난 후에 대구 죽전도장을 방문해 두세 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위의 병을 간호하느라 집을 비우기가 어려워 중산도 공부를 더 이상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우도생님은 무속인의 길도 걸어보고 불교 신앙도 하시고서 상생방송을 보시니 바로 참 진리를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우연히 본 상생방송은 왜 그렇게 재미있을까요?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죠? 보면 또 보고 싶어지는 상생방송의 매력에 빠진 우도생님은 2달 만에 도장에 방문하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레 집에 우환이 생겨 진리 공부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 찾아온 만큼 더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입도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다 11월부터 환경이 좋아져 다시 증산도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곧바로 도장을 방문해 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 집에서 상생방송을 보며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조상님도 자주 보이고 안 좋은 기운도 많이 보였습니다. 수호사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다음부터는 청수를 모시고 수행해 보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청수를 모시고 나중에는 상제님, 태모님, 어진도 모시고 수행을 하니 수행이 더욱 잘 되고 조상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얼마나 진리 공부가 하고 싶으셨으면 상황이 좋아지자마자 도장에 가실 생각부터 하셨을까요? 우도생님은 강렬한 구도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우도생님은 도장에 못 가는 상황에도 매일 상생방송을 보며 수행을 하는 정성을 보였는데요.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우도생님이 도장에 다시 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도장에 다시 가게 된 우도생님은 곧바로 진리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집에서 혼자 수행할 때는 몰랐던 청수를 모시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또 집에 천신단을 제대로 모시고 수행하자 안 좋던 기운들은 사라지고 좋은 기운과 함께 조상님들도 좋아하시는 것까지 느껴지는데요. 천신단을 모시고 청수를 모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수행 체험을 잘하는 편인데 새벽이면 항상 조상님께서 수행하라고 강제로 깨우시고 요령을 피우면 여지없이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새벽에 꾸준히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수행을 할 때는 집보다 도장에서 훨씬 집중이 잘 되고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장에서 수행이 끝나면 수호사님과 함께 도담을 나누며 그날의 수행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명쾌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행할 때 집중이 더 잘 되었습니다. 네, 우도생님만큼이나 조상님들의 구도의 열정도 만만치 않으신데요. 함께 수행하시기 위해 매일 새벽 못 일어나는 우도생님을 깨워주셨다니 이보다 더 든든한 아군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우도생님이 이전처럼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수행 기운으로 꼭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조상님과 수호사님의 도움으로 우도생님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깊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입도 날짜를 정하고 수행을 하니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입도 당일 아침, 수행할 때 이유 없이 몸이 너무 아파 도장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래도 입도식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들었고 아픈 몸을 이끌고 도장에 갔습니다. 그렇게 입도식을 마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타나 수행을 독려하시던 조상님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신기했습니다. 저는 증산도가 참 진리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수행을 하면서 신도 세계가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지른 죄를 항상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과 주변에 진리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입도 날짜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입도식 당일 아침, 갑자기 이유 모를 통증을 느꼈습니다. 입도 전에는 늘 척신과 복마가 끝까지 발목을 잡고 늘어지곤 하는데요. 다행히 오도생님은 입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이겨냅니다. 상제님의 일심이면 저절로 항마가 된다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또 매일 새벽마다 꾸준히 수행을 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입도식이 끝나고 나니 씻은 듯이 몸이 나았는데요. 입도를 한 뒤로 매일 새벽마다 오도생님을 깨우려 곁을 지키며 노심초사하시던 조상님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조상님들께서도 이제는 안심하신 것 같은데요. 새벽마다 깨우거나 호통치시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니 신도세계가 참 신기하죠? 오도생님, 보이진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조상님들과 수행과 진리 공부 열심히 하시고 상제님의 빛나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정말 개벽이 오는구나. 부산 중앙도장 박경아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처음 증산도를 접하게 된 건 결혼 후 남편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종교는 내 삶과는 별개의 것이라 생각했고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남편의 신앙을 많이 반대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기도 바쁜데 남편이 생활의 중심이 증산도가 되어 너무 빠져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 시간에 가정에 더 충실하길 바랬습니다. 이렇게 서로 생각의 초점이 다르니 다툼은 잦아졌습니다.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 시간도 길어지고 한동안 냉랭한 분위기에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모의 다툼으로 인해 아이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나름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고 대학 때부터 했던 건데 이제 와서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싶기도 해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또 가끔 남편의 증산도 지인들을 만날 때면 참 좋은 사람들 같다는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후 증산도를 보는 제 시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 도생님은 대학 때부터 신앙해온 남편을 통해 진리를 만나셨는데요. 처음에는 혹시나 남편이 신앙 때문에 가정에 소홀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반대하셨다고 하죠. 신앙을 모르는 아내로서는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고 오히려 지레 걱정한 자신을 돌아보고 박 도생님은 남편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자고 결심하니 증산도를 보던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색안경을 빼고 보니 증산도 도생님들도 좋은 사람인 것이 눈에 보이고 오히려 증산도가 바로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기까지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남편분의 알게 모르게 많은 기도와 정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이후부터 조금씩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날이 안 좋아지는 경제나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기산이변 등 시사적인 내용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남편이 말하던 내용들이 이해가 가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이야기와 시사 뉴스를 함께 들어보니 이대로 가다간 정말 개벽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되면서 입도를 해도 괜찮겠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증산도 진리에 많이 공감하지만 아직은 개벽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을 따라 신앙을 시작하는 만큼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남편과 함께 상제님, 태모님의 진리를 제대로 배워나가겠습니다. 본 네, 박도생님은 코로나 이후로 뉴스를 자주 접하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세상의 빠른 변화들을 직접 보고 들으니 남편이 말하던 개벽이 정말로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따라 입도해 개벽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셨는데요. 박도생님, 남편분과 함께 상제님, 태모님의 진리를 공부하는 가가도장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봄날의 햇살 같은 진리가 도생님들이 나아갈 길을 따스하게 비추길 바라며 꽃과 관련된 도전 성구로 오늘의 입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8편 2장 꽃 중에 제일 좋은 꽃. 상대님께서는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좋아하시니라. 이민년의 하루는 상대님께서 아랫목에 앉으시어 윗목에 모인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들 심심하면 심심풀이 좀 해봐라 하시거늘 성도들이 꽃 타령을 부르니 너희들은 꽃 중에 무슨 꽃이 좋으냐 하고 물으시니라. 이에 누구는 나락꽃이 좋다 하고 누구는 목화꽃이 좋다 하고 또 누구는 담배꽃이 좋다 하거늘 상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황꽃이 제일이니라. 다른 것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 사랑이 멀어지는 법이나 사람은 볼수록 정이 드는 것이니 참으로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낳아 보아라. 볼수록 새사랑이지. 나무가 외줄로만 크는 놈은 윗동을 쳐야 가지를 뻗듯이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곧 가지를 뻗는 셈이니라 하시니라. 다양한 인연의 끈을 따라 증산도에 입도하는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입도 이야기.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입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거나 감동받은 사연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